여러분들 예배 나오실 때 어떤 마음이세요? 뭐 기대하는 마음? 아, 오늘 또 주일이 되었네. 뭐 어떻게든 가야긴 가야 되겠지. 뭐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목회자는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 또 성도들을 볼 수 있는 반가움 다 있죠. 근데 마음 한 구석에 가장 큰 마음은 뭐냐면 저도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해야 되고 말씀을 나눠야 되고 순서를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런 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런 좀 심리적인 압박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또 우리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요. 사람이 또 설교는 말발로 하는 거 아니고 찬양은 노랫발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또 역시나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이 시간에 또 하나님 말씀 좀 함께 듣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리의 결의입니다. 우리의 결의. 육군훈련소에 들어가면요, 암기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군가도 외워야 되고 할 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무신조라는 겁니다. 육군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복무신조라고 외우는데 이거를 외우면서 군인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무신조, 내가 군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가짐들을, 다짐들을 만들어가면서 나는 군인이다 하면서 이제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모르는 분들이 좀 혹시 복무신조 아는 분 있으세요? 너무 옛날에 군대 갔다 오셨나? 아실 텐데, 그렇죠? 아시죠? 의경이시고, 그렇죠? 복무신조 해요, 의경도? 아, 그렇죠, 했죠. 집사님 안 하셨어요? 기억이 없다고요? 조사해봐야 돼요. 안 갔다 왔을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복무신조 그러면 다 같이 병사들이 우리의 결의,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막 하면서 쭉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침이나 저녁마다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계속 합니다. 계속해요. 예, 이제 지워주셔도 돼요. 보기도 싫다. 네, 지워주세요. 예. 군대 가면 이렇게 아침마다 혹은 저녁마다 하게 되는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편의점에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담배를 뚫기 위해서 편의점을 침투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편의점 알바생이 고민을 했대요. 옛날에 민증 그게 의무가 아니었나 봐요. 고민을 했대요. 얘가 미성년자인지 어떻게 알지 하다가 자, 딱 저 담배 주세요라고 했더니 자, 그러면 복무신조 해보세요. 이랬던 우스갯소리가 있대요. 그래서 할 줄 알면 군필이구나, 모르면 넌 의심스러운데 뭐 그랬다는 이 우스갯소리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이것을 크게 외쳤던 이유가 뭘까요? 나는 군인이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세뇌시키는 거죠.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훈련을 시키셨어요. 기적도 보여줬고 가까이 불러다가 과외도 시켰고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께서 결단을 하게 돼요. 무슨 결단을 할까요? 실습을 시켜보자. 내가 이렇게까지 훈련을 시켰는데 이제는 실습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사역의 현장으로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게 됩니다. 이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기대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다 있었겠죠. 어떤 자리일까? 어떤 현장이,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까? 긴장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군인들이 복무신조를 막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성도의 결의를 한번 되새겨보면 좋겠다.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두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성도의 태도인데 성도의 태도는 삶을 심플하게 해야 돼요.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을 보면요, 전도 나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게 있어요. 이거는 가지고 가. 그게 뭐였냐면 신발은 신고 가야지, 그리고 지팡이는 들고 가라.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이렇게 같은 내용을 살펴보잖아요. 거기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래요. 아무것도. 그러면 성경이 다른 거예요?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른 건가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 준비하지 말고
준비물 챙기지 말고 떠나라고 했을까? 사실은 엄청나게 큰 일을 하러 나가는 거잖아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고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가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도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맡겨진 사역이 긴급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긴급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예수님 앞에 어떤 말씀을 듣게 될 때, 사명을 받게 될 때에는요, 생각이 많아집니다. 어떤 생각이 많아질까요?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든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요청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들죠? 두 번째는 무슨 생각 들까요? 이걸 진짜 할까 말까? 해 마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고민하다가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결단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게 뭘까요? 아,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정리할 것도 많을 것 같고 뭔가 좀 머리가 좀 복잡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요, 느긋한 일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느긋한 일이, 그냥 긴급한 일이에요. 빨리 결정해야 돼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긴급한 일들을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긴급하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움직여야 되겠죠. 빨리 움직이기 위해서는 가벼워야 돼요. 가벼워야 됩니다. 군인들은요, 군대라는 조직은 전쟁을 위해서, 전쟁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기도 하지만 전쟁을 위해서 준비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아니더라도 군인들이 출동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 긴급하게 어떤 지역에 큰 문제가 발생하면은 군대가 출동을 해요. 예를 들면 군 생활할 때 한 번쯤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이상한 사람이 출현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군인들의 무기를 빼서 달아났다 라든지, 어떤 지역에 간첩이 나타났다라든지, 그러면 군대는 상황 발동을 하는데 뭐를 발동시키냐면 국지도발이 됩니다. 국지도발. 그러면 그 지역 안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 있는 군인들은 출동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그러면 긴급한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이 군인의 총을 뺏어서 달아났습니다. 이게 여유가 있는 상황인가요? 큰 상황이지만 긴급해요. 그럴 때는 군인들이 긴급하게 뛰어나가야 돼요. 이걸 이제 국지도발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나가냐? 배낭을 싸고 큰 짐을 메고 주렁주렁 달고 뛰어나가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단독군장이라고 하는데, 총을 들고 단순하게 이렇게 탄 띠를 두르고 단순한 복장으로 뛰어나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급한 상황이에요. 아주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나가서 그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무장으로 뛰어나가게 돼요. 긴급하기 때문에. 많이 들고 많이 챙겨 나가면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사 많이 다녀보셨죠? 아마 자취를 오래 하신 분들은 학생 때부터 혹은 자취할 때부터 이사를 다녀보셨을 겁니다. 자취할 때 어떠세요? 저도 자취를 해봤지만 자취할 때는 날짜만 딱 떨어지면은 가벼워요. 그냥 친구 중에 차가 있다든지 아니면 가벼운 물건들을 그냥 들고 날르기도 한다고 하고, 그렇게 가볍게 빨리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도 하고 집이 커지고 짐이 많아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사가 쉽지 않죠.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되면은 없는 것 같은데 견적내러 오시는 분은 맨날 5톤 이상이래. 맨날 5톤. 나는 아무리 봐도 5톤 아닌 것 같은데 맨날 5톤에 플러스 차 한 대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견적이 120이에요. 130이에요. 막 나오고 저거 언제 끄집어내냐 하다가 가끔 어떤 분들은 뭐라 그래요? 이사 안 갈래. 그냥 월세 10만 원 올려주고 말래. 이렇게 머무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을 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주님께서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생각이 많아지죠. 고민이 많아집니다. 챙길 것도 많아져요. 내가 그 생각 때문에 챙길 게 많아져서 주님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면 이건 안 될 일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인 한 명이 등장을 하는데 그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도 지위가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긴 대화를 나눠요. 주제는 하나였어요. 영생이었어요. 내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 또 등장을 합니다. 부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부자예요. 도대체 얼마나 부자면 그냥 부자라고만 설명했을까요? 그렇죠? 부자래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과 또 긴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은 똑같았어요. 하나, 영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조금 달랐어요.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냥 고개를 떨구고 돌아갔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결단도 하지 않고 돌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힌트를 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생을 얻고 싶으면 재산을 좀 정리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그것들을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리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또 한 사람 소개해 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은 또 이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너무 인싸였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 근처에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주변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냅다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 예수님!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들 팬들이 많은 연예인들이 있을 때 그 근처에 가면 사람 너무 많잖아요. 주목받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 팬들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냥 냅다 소리 지르잖아요. 바디메오도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근데 그게 예수님께 들려요. 쟨 누구냐? 쟨 유독 데시벨이 높다? 쟤 좀 나한테 오라 그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죠. 여보세요. 예수님이 당신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니까 일로 와보세요. 라고 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바디메오 기분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오래! 예수님이 오래. 감이 안 오세요?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라니까 뭐 느낌이 좀 덜하죠? 백현영 집사님 좋아하는 연예인 있을 것 같은데? 있죠? 생각만 해도 좋아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누구 좋아하세요? 공유? 아 맞다, 나 공유. 카카오톡 프로필 공유시죠? 맞다, 공유세요. 엄청 좋아하시네. 어떻게 공유 연예인 사진을 프로필? 근데 어찌됐든 우리 동네에 공유가 왔는데 집사님 너무 만나고 싶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공유가 얘기해요. 부드러운 음성으로. 현정 씨 한번 볼까요? 커피 한잔 할래요? 어때요? 기분이? 이 집사님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이렇게 뭐라고 하실 거예요? 막 몸에 열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거예요. 바디메오가 지금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좋으면 어떻게 해요? 냅다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나를 어떻게 언제 또 안 볼 수도 있거든요. 금방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냅다 뜁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 50절이 그 상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을 너무나 좋아했고 사랑했던 바디메오는 만나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그 바디메오는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업이 기록되어 있는데 직업이 거지였어요. 직업이 거지. 근데 그 거지가 성경에 오늘 읽었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맹인이, 거지 맹인, 눈도 못 봐요. 눈도 못 봐요. 근데 눈도 못 보는 그 사람이 겉옷을 내버리고 냅다 뛰게 됩니다.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는요,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신속하게 응답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세 사람 봤잖아요. 늘 고민이 많았던 니고데모,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결국 발걸음을 돌렸던 부자, 그리고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겉옷마저도 던져버리고 뛰쳐나가는 이 맹인,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요? 우리는 긴급한 예수님 부름 앞에서 고민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신속하게 우리는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내 시간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내 물질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어떤 귀중하다고 생각했던 그 가치들도 버릴 수 있는 준비가 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그렇게 파송하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파송하신 이유, 첫 번째가 그 긴급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었는데,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먹을 거, 양식 가지고 가지 마. 두 번째, 돈 가지고 가지 마. 그리고 세 번째, 전대, 가방 가지고 가지 마. 또 다른 하나, 여유 옷을 가지고 가지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먹을 거 챙긴다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가방 하나 매는 게 뭐가 문제예요? 돈, 여윳돈 조금 챙기고 가는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거를 하지 말래요. 사치품도 아니에요. 근데 하지 말래요. 우리가 어딘가를 갈 때 꼭 챙기는 거 있죠. 요즘 현대인들은 뭘 꼭 챙깁니까? 어디 갈 때? 카드. 맞아요. 카드도 챙기고 또 스마트폰 챙기잖아요. 스마트폰이랑 또 차 있는 분은 차키를 꼭 챙기죠. 거의 두 개. 뭐 요즘은 카드도 핸드폰에 있는 분이 많으니까 저도 딱 두 개 챙겨요. 휴대폰, 차키. 두 개 챙겨서 뛰어나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신재철, 차키 내려놔. 너 그냥 흰 운동화 하나만 신으면 돼. 휴대폰. 아니야. 그거 필요 없어. 괜찮아. 옷만 입고 나가. 운동화에 옷만 입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좀 불편할 수 있죠. 불안할 수 있고. 지금이나 그때나 이 물건들은 다 필수품이었어요. 밖에 나갈 때.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필수품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자를 거지꼴로 만들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사실 거지 같은 모습이거든요. 여유 옷도 같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하라, 너 가난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좋은 집도 좋은 차도 가지면 안 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적어도 이 성경 구절에는 그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금 나가는 게 뭐예요? 사역하는 거죠. 주님 명령 따라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역하면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라는 겁니다. 주님, 저 이거 없으면 불안한데요? 아니야, 그거 좀 놔봐.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따라서 한번 살아가봐. 내가 채워줄게. 그 경험 한번 해봐야지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함 가운데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맨날 부족한 거를 경험하기 싫어, 내 주먹에 있는 걸 놓치기 싫어, 그게 우리 모두의 삶이거든요.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잖아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가 이것을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그것 좀 놔봐라. 그럼 내가 더 좋은 경험을 시켜줄게. 근데 못 놔요. 우리는 겁이 나거든요. 이 주 붙잡고 있는 거 잃어버릴 것 같거든요. 우리는 못 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부분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 부족할 때에 하나님을 크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꼭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묘하죠? 부족하다고 해서 다 경험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부족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부족할 때에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더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내려놓고, 더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내가 하나 못 가져도 즉각적으로 포기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 중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아마 부르심에 대한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뭔가 한 계단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그 부르심, 그 부담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발걸음이 그렇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거 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하나 포기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오늘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부자, 영생에 관심이 있었던 그 부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녕,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돌아가 버립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거지는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뛰쳐나갑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러니 거지에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그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는 단순하게 살자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는 단순하게 삽시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삽시다. 우리 삶의 컨텐츠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자꾸 채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채우고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세상에 나가야 돼요. 가서 해야 될 게 뭘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했던 것들이 뭐냐면 회개하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역을 합니다. 자, 이거 혹시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회개하라 말씀하셨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대요. 어디서 본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처럼 제자들이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침례 요한도 그렇죠.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그 마음을 같이 했던 사람들은 똑같은 걸 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뭘 알려줘야 돼요? 뭘 가르쳐 줄까요? 무엇을 전달해 줄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연말이 되면은 시상식 때에 공인들이, 연예인들이 앞에서 하는 말이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뭐 어김없이 있더라고요.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리고 예수님은 참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봐요. 연예인 통해서. 언젠가 몇 년 전인가 BY가 한번 아예 대놓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대놓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평가를 해야 돼요. 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라는 걸 경험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막 드러내라는 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거 불편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불편해. 그래서 뭐. 근데 경험해보니, 겪어보니 저 사람 참 좋아. 근데 알고 보니 그 사람 집사래. 이게 진짜 최고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마다 사업장도 있고 직장 생활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평가를 세상에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입니다. 우리 김세인 집사님 이제 학원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당장 아니더라도 나중에 학원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치겠죠. 그럼 학부형들한테 분명히 얘기 나옵니다. 거기 학원 선생님, 거기 학원장 선생님 어떻더래. 엄마들 입 대잖아요. 그때 좋은 이야기 나오면 좋겠어요. 그렇게 축복합니다. 또 브라운로를 봤을 때 저 사장님은 미쳤어. 왜 저런데? 맨날 막 퍼줘. 근데 제가 봐도 좀 너무 막 퍼줘요. 그래서 뭐가 좀 안 남을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 교회 다니더래. 이런 게 다 세상 사람들 앞에는 긍정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은 늘 묵묵하게 해결해줘. 알고 보니 그 사람 교인이더라.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알릴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목표 설정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목표 설정.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나 좋은 대학 가야지, 현금 10억 만들어야 되지, 좋은 차 타야지, 좋은 옷 입어야지. 이게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되면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은 좀 실망하세요.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 너의 10억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닌데, 너의 좋은 차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닌데, 너의 큰 집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닌데 예수님이 실망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자꾸 유한한 것에 목적을 두고 인생의 목표를 삼으니까 실망하고 허탈해지는 겁니다. 공부 잘하던 아이들이 대학 좋은 데 가서 왜 망가져요? 인생의 목적을 다 이룬 거예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요즘 청년들 중에서 1억을 만들고 싶은 그런 친구들이 막 서로 방법을 공유한대요.
1억을 만들었어요. 끝났거든요. 그 다음에 끝이래요. 뭐 허무하대요. 1억 만들고 나서 허무하다는 겁니다. 게임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게임은 유행에 따라 돌고 돌죠. 옛날에는 이 게임, 지금은 이 게임 뭐 이렇게 돌고 돌아요. 그 게임을 열심히 해요. 잠도 안 자요. 밥도 안 먹어요. 열심히 해요. 레벨을 만렙을 달성합니다. 어때요? 와! 좋죠. 근데 그게 오래 안 가요. 곧 그 게임은 삭제가 됩니다.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전에 제가 정말 좋아했던 가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지원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발라드 가수였는데 그 가수를 너무 좋아했는데 그 가수가 많이 아시겠지만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 자살을 한 이유가 나중에 밝혀져요. 자기가 1등을 한번 했어요. 노래로. 1등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불안하더래요. 떨어질까봐, 순위가 떨어질까봐. 그래서 나 그냥 지금 다 이루었으니까 나 그냥 죽을래 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저 그래서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런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교직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학교에도 계셨고 교육청에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이런 질문 한번 드렸었어요. 아버님, 공교육이 무너졌다라고 수많은 사람들, 특히 학부형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근데 이제 아버님 말씀은 공교육에 계셨던 분이니까 그분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부모들이 애들을 그렇게 망쳤어. 공교육의 힘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는 빠져도 학원은 못 빠지게 한다. 그게 이제 부모들 마음이다 요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말씀하셨던 두 가지 사례가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경시대회라는 거는 공부 잘하는 애들 나가는 거잖아요. 경시대회 한 아이가 학교 대표로 나가게 됐는데 뭐 성적이 조금 자기가 만족하지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만족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최 측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답안지를 요구를 해요. 우리 아이 점수를 자기가 직접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주장을 했어요. 우리 아이가 이게 맞은 게 아니냐, 맞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발표가 났냐면 아닙니다. 우리가 채점한 게 맞습니다라고 발표가 났고 학부형도 수긍을 했어요. 학부형이 수긍을 하는 순간 그 학부형이 아이의 뺨을 때립니다. 넌 왜 이런 걸 틀리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 얘기 같고 스카이캐슬 같죠? 근데 실제로 있었대요. 아버님 봤대요. 과학경시대회에서. 아버님이 그때 있었으니까. 또 한 사례는 뭐였냐면 아버님이 교직에 계실 때 그 친구도 늘 1등, 2등을 하는 친구래요. 근데 어느 날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자꾸 움직이고 뭐가 불편해 보였대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이게 촉이 오는 거죠. 어디가 아픈 것 같다. 그래서 여자 선생님 불렀대요. 그래서 제 좀 몸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 어디 아픈 것 같은데. 근데 그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확인을 했는데 확인해 보니 허벅지랑 엉덩이에 상처가 엄청 많았대요. 잠 자지 말고 공부하라고. 엄마가 찔렀대요. 엄마가. 너 임마 왜 자? 이거 있죠. 이 드라마에서 본 것 같은 이야기지만 실제로 아버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이 두 친구들 한번 마음이 돼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두 친구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단순해요. 아, 우리 엄마는 나보다 영어와 수학을 더 사랑하는구나. 아, 이 세상에서 나보다 영어 수학이 더 가치가 있는 거구나. 뭐 그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해야 되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물론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개해드렸던 이 친구들이 행복할까요? 저는 안 행복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 상황을 보세요. 1등이에요. 경시대회에 나가요. 근데 안 행복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목표 설정을 그렇게만 한 거예요. 공부해야지, 1등 해야지. 근데 안 행복해요. 우리 인생에 채워야 될 컨텐츠가 뭐가 있습니까? 더 많이 돈을 버시겠어요? 벌어야죠. 더 큰 집에 사시겠어요? 아니, 괜찮아요. 더 좋은 차?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게 1번이 자꾸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주님께서 그게 불편하신 거예요. 네 삶의 메인 컨텐츠가 뭐니? 복음, 하나님 나라, 예수님, 하나님. 그게 됐으면 좋겠는데 자꾸 다른 게 채워지니까 주님이 불편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져서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벌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좋은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준이 명확할 때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세월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제가 참 좋아했던 방송 하나가 있어요. 나는 가수다라는 방송. 이제 좀 오래됐죠. 가수들이 나와서 막 경연하는 건데, 앞에 나와서 경연을 하죠. 많이들 보셨고 좋아했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보면서 막 환호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우와, 박수도 치고, 와, 최고다. 근데 사람들이 왜 그 방송을 진짜 좋아했을까요? 그 방송을 보면서 가수다운 가수를 내가 봤다라는 희열을 느낀 거예요. 우와, 노래를 정말 잘하는 가수다. 그때 뜬 가수가 누구예요? 얼굴로 승부 보는 가수, 김범수였죠. 김범수, 와, 저 사람 노래를 저렇게 잘했었어? 그때 뜨게 된 거예요. 사실은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뭡니까? 성도예요. 성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멋있게 보이는 것,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아까 제자들처럼 제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우린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파송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사역했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사람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 중장년도 마찬가지고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성도예요. 작은 예수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나는 성도야 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2023년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축복해요.